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심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다 생각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과 같이 다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다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계획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끝날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가기 그때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냥 길을 저 여러분들은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 가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을 숫자와 구원받지 못할 숫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계산해 놓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해요? 생각 없이 창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생각을 하시고 감정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계실 땐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참 인간의 옷으로 인간의 육신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또한 기쁘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있는 없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퍼부어 주세요.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 다 천국 열쇠를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예수님의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왜 예수님께 너무 좋아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말한 것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이거는 정말 신앙의 고백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감정이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는 칭찬을 막 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제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또 각종 그런 지파들 중에서 예수님께 맨날 와가지고 시비만 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정이 어때요?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험하게 말하실 때는 험하게도 말하셨다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 계실 때 감정을 나타내셨다는 감정.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지도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이렇게 특히 구약 성경 보면 내가 시켰다 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도 감정 느끼시고, 삼일체 하나님도 다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생각, 지, 감정은 정, 의지는 의, 이 지, 정, 이 세 가지의 단어,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일째 하나님께서도 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다름이 아니고 무엇으로 튀어나올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실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지정의가 실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가 이 말씀에 실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 매일같이 선포되는 이 교회, 강대상 혹은 예배당,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해요?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제 실력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 말씀 안에 실려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저와 여러분, 쫄라맨 사람 하나 그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또 뭐예요? 지, 정, 의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나오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지, 정, 의에 탁 갖다 붙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에 달라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또 목사님 자녀로 생활하면서 사랑제일교회는 중학교 1학년 딱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계속 광화문에서 예배드리지만 원래 교회에서 드릴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다 어른들이랑 같이 위에서 대예배를 드려요. 대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다니다가 되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해 지나가고 중1 되는 순간 대예배로 딱 올라가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게 같은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비록 한층 차이인데 밑에 있을 땐 내 세상이었는데 밑에 주일학교 다닐 때 내 세상이었는데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혼자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위로 가니까 공기가 달라요. 엄숙하고 위로 가니까 떠들지도 못하겠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보통 처음 한 달 동안 반감을 가지는 그런 중2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되게 반감이 심해요. 너무 힘들다고. 예배도 길고 분위기도 다르고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데도 부모님들 또 저는 당연히 아들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앉아서 졸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더라도 그냥 앉아 있어라. 왜 그렇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졸더라도 무조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정도 됐을 때는 목사님께서 항상 제 앞자리를 제 지정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일 앞자리 지정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 이제 저녁 먹고 딱 저녁 먹자마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식곤증이 팍 오잖아요. 근데 또 제일 앞자리여서 당연히 원래 이건 졸면 안 되는데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못 이겨가지고 제일 앞자리인데도 고등학생 때 막 졸았어요.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 진짜 이 정도 거리에서 엄청 좁니다. 심지어 옆에 장로님 한번 부딪힌 적도 있어요. 졸다가 장로님 어깨에 부딪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면은 너무 이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있지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부딪히고 나면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괜히 막 말씀 알아듣는 척하고 괜히 막 한 번 두 번 숙이고 또 그날은 더 찔리게 집에 가면 사택에 가면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말씀 너무 잘 들었다고 하면서 용돈을 주셨어요. 네,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내가 봐도 이 양심적으로 너무 많이 졸았다. 이거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나 앞에서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고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너무 잘 들었다 하면서 용돈을 주셔요. 그러면은 전 거기서 멘붕이에요. 뭐지 이게 이 상황이 뭐지? 조는 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근데 용돈을 주시네. 일단 받죠. 일단 받긴 받는데 그 생활을 거의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하니까 해도 근데 졸으면 안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졸면서도 그래도 그냥 앞자리를 사수하면서 계속 졸았어요. 계속 졸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계속 앞자리에 앉히고 계속 와라,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 협박까지 하시니까, 안 그러면 집 나가라고 협박까지 나중에 하시니까 그 이유가 왜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냥 어찌됐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앉아 있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때가 되면은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 저랑 같이 졸던 동기들 많거든요. 같이 저랑 졸던 동기들 많은데 지금은 안 졸아요. 지금은 제가 예배드리러 가보면은 안 좁니다. 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 이만큼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말이라는 것이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왜 안 됩니까? 기쁜 사람의 말을 그냥 막 계속 옆에서 듣다 보면 나 또한 어떻게 돼요? 기뻐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 하루 종일 투덜투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 또한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고 나 또한 투덜거릴 걸 찾게 되고, 이게 꼭 F여서가 아니고 내가 감정을 공감을 뭐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아니고, 식물도 그게 있잖아요. 그 테스트한 거. 심지어 사람도 아닌 식물을 갖다가 식물한테 막 좋은 말 이쁜 말 해주고 뭐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이러면 그 식물은 어떻게 돼요? 잘 자라고. 옆에는 막 식물에 대다 욕을 하고 물도 잘 안 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식물이 옆에 있는 식물보다 당연히 시들고 덜 자라게 된다. 그만큼 말이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의 말이나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또한 말을 듣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 무조건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어야 된다. 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무조건 다 들어서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무조건 다 들어서는 큰일 나요. 왜요? 이단들, 사기꾼들, 이 사람들이 다 결국 뭘로 접근해요?
말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듣는 거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정의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갖다 붙이신다라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정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또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행한 기적들과 모세가 행한 그런 사역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람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 다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샘이 터져나요. 물과 샘이 터져 나오는데 지팡이로 반석 치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부러지잖아요. 지팡이가 원래 부러져야 되는데 모세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온다는. 하늘 향해 기도를 하면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가 내려오고, 또 전쟁을 할 때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겠네요. 하지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딱 하나뿐이라요.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그 말이 거짓말이 됐든 그 말이 진실이 됐든 어찌 됐든 말이라는 게 한번 사람 속에 뭐 하게 되면요, 들어와서 연합을 하게 되면, 나의 지정의에 그 말이 달라붙게 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그 말이 거짓말이 됐든 그 말이 정말 뭐 좋은 말이 됐든지 간에 어찌됐든 말이라는 거 내 속에 들어오면 연합을, 내 지정의에 탁 붙어가지고 연합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히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진짜 같잖아요. 진짜 같아. 제가 여기 장희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장희초등학교. 저기 정한인가요, 이름이? 저기 뒤에 정원이 제가 보니까 장희초등학교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커피 사서 커피 기다리고 있는데 정원이가 저희 책가방 메고 딱 지나가는데 그 루트가 딱 장희초등학교거든요. 갈 수 있는 데 거기밖에 없어요. 아침에 가는 거 보고서 제가 까마득한 후배가 가는 거야. 제가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는 척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뒷모습만 봤어요. 핑크색 가방 메고 가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거 봐가지고 장희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거기 학교 나왔는데, 제가 그냥 그때가 생각나요. 옛날, 지금은 장희초등학교 엄청 좋아졌어요. 막 수영장도 있고, 뭐 학교 안에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매니저 사람 결혼하고 저 생활기록표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갔었는데 학교가 호텔이 돼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수영장이 있고, 그냥 저는 꿈도 못 꿔든 그런 학교로 변해 있어가지고, 제가 다녔을 땐 다 흙구장에다가 학교 자체는 엄청 큰데 다 흙에다가 그냥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학교 정중앙에 이순신 장군이 서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제가 다닐 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칼 딱 차고 되게 멋있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장희초등학교 다닐 때 한창 돌던 그 거짓말 같은 거짓말, 그 루머, 그 어떻게 괴담이라 그러나요? 괴담? 학교들마다 다 있지 않아요? 학교들마다. 그때 항상 한창 돌던 게, 제가 자정이 되면
자정 때가 되면 이순신이 칼을 뽑는다는 거예요. 학교 정중앙에 있는 이순신이 자정이 되면 칼을 뽑는데요, 갑자기. 되게 멋있게 서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칼을 뽑더니 교실을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교실 막 돌아다녀가지고, 몇 학년 몇 반은 거기 물건 두면 안 된다고. 저기 막 이순신이 왔다 간다고. 칼 뽑고 막 다 검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담과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제가 다닐 때도. 막 돌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다 있냐. 그래서 그냥 픽 하고 넘기는데 그거를 또 한 두세 명은 진짜 믿어버리는 거지. 두세 명이 진짜 믿어버려요. 진짜 믿어버려가지고 막 떠는 애도 있고, 그럼 자기 물건 다 치워야 되냐고. 그걸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애들이 한 두세 명 생겨나기 시작하면 다음 주 되면 번져가지고 거의 반의 전부가 다 믿고 있어요. 거의 반의 전부가 다 믿고 있어서 나중에 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전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믿지도 않다가 나중 되니까 괜히 그게 또 하필 학교 정중앙에 있어요. 그 이순신장 무조건 지나쳐야 되거든요. 학교를 가든 나가든 무조건 지나쳐야 되는데 그 뒤로는 학교에 그 소문이 확 돌고 나서 그 뒤로는 그 이순신 동상 앞에 지나갔을 때 어땠을까요? 무조건 한번 쳐다보죠. 무조건 일단 한번 쳐다봐요. 일단 한번 쳐다보면서 칼을 제가 유심히 봤죠. 진짜 저걸 뽑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세뇌돼가지고 막 분명히 이건 거짓말인데 어느새 보면 나도 믿고 있어. 믿으면서 이 이순신의 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저걸 자정되면 제가 뽑는단 말이지.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거를 꼭 진실처럼 믿고 지나갔던 제 어리석은 초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거짓말인지 아는데도 계속 그냥 듣다 보고 주위 사람들도 그게 맞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거짓말인데 어느 순간 나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어. 나도 그게 거짓말인데 그게 그래도 맞나 보구나 하면서 거짓말도 그냥 진실처럼 믿어버리게 되는 게 너무나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죠. 그냥 거짓말, 미신, 괴담 이런 거 믿고 그냥 괜히 저도 영향받아가지고 이순신 쳐다보고 이랬을 때가 있는데 좋은 예로도 좋은 말을 들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또 좋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제가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처음 했었잖아요. 미식축구를 했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손자다 보니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너무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 다 이쁘게 크잖아요. 다 오냐오냐 크고. 미국 가서 미식축구를 하려 하니까 저한테 헬멧을 쓰고 이렇게 딱 채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앞에 와서 박으래요, 쟤를 가가지고. 근데 사람을 태어나서 박아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박아본 적이 없는데 해본 건 태권도 발차기밖에 없습니다. 태권도 발차기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쟤를 박으래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못 박았어요. 못 박으니까 오히려 상대편이 와서 저를 박더라고요. 상대편이 아니고 그때 같은 이제 팀 선배인데 와서 그냥 저를 박으니까 제가 뒤로 날아갔어요. 뒤로 날아가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접하다가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깡따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박아도 안 넘어질 수 있겠네 할 때 되니까 이제 시합에 저를 투입을 시킨 거예요. 코치가 시합에 투입을 시켰는데 여태까지 우리 팀원이랑만 연습했잖아요. 팀원이랑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얼굴 알고 서로 그냥 성향 알고 그러니까 좀 익숙했는데 이게 다른 팀 완전 생판 모르는 백인들이랑 저희 건너편 쟤네들이랑 이제 붙는 지금 시간이 오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못 박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팀이랑은 이제는 좀 잘 박겠는데 쟤네들이랑은 못 박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박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라커룸에서 또 미식축구는 이거는 무조건 갖다 박는 스포츠여서 이게 겁이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스포츠. 겁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나가기 전에
팀 주장들이 다 모아놓고 명연설을 합니다. 자기만의 명연설을 막 해요. 막 하는데 그때 당시 팀 주장이 심지어 미국인이 아니었어요. 저기 라틴 계열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가 잘 안 되는데도 연설을 엄청 되게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다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뭔가 듣다 보니까 뭐가 되게 파이팅이 있어. 듣다 보니까 되게 용기가 나. 되게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는 옷을 입으면서도 이게 헬멧 쓰면서도 오늘 나가기 싫다. 좀 무섭다 오늘. 쟤네 덩치가 너무 커 보인다. 오늘 무섭다 했는데 그 팀주장 말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냥 막 다 갑자기 으쌰으쌰하고 야, 나가자 부시자 이러니까 그냥 다 우르르 나가가지고 그날 그래도 저는 날아갔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저는 그날도 날아갔지만 그래도 갖다 박을 용기는 생기더라고요. 갖다 박을 용기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뭐 거짓말이 됐든 사람이 뭐 좋은 뜻으로 말을 했든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의에 달라붙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뭘 하게 된다고요? 연합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른 모든 말들 제껴두고 제일 우선순위로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의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순간,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을 하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화답을 해야죠. 화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지정의에 붙어요? 나의 지정의에 붙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지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나의 지정의는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게 된다면, 나의 지정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아무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는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계실 때 나타나셨던 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들, 삶이 너무 힘들고 살기도 싫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의 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힘들고 안 다녔을 때랑 다녔을 때랑 별 차이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정의가 서로 연합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계실 때에 나타내셨던 그 모든
능력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람의 경우에게도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 또한 다 지정의가 각자가 다 있잖아요. 지금 양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서로의 지정의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지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 또한 뭘로 할까요? 말로.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가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네, 쌍시원 나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 말이 어떻게 나가요? 부드럽게 나가는, 애정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 또한 자기의 지정의를 말에 실어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또 어디에 붙어요? 지정의에. 다른 사람의 지정의에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정의에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 지정의가 연합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이 돼요? 사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무조건 사람의 사람은 나쁜 거다라고 막 100% 단정하고 뭐 그거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람의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왜요? 결국은 사람의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정말 자신의 최고의 노력을,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서 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봤자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람. 날고 기어봤자 결국은 뭘로 끝나요? 사람으로. 결국은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에 우리는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그냥 이 사람 말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좋은 말 들으러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 뭐 요즘에는 다 막 현수막 걸어놓는 거 뭐만 하면 막 북콘서트, 뭐 토크 콘서트 막 이런 거 엄청 요즘에는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근데 그런데 또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데만 막 다니는 사람들 있죠. 가가지고 막 좋은 말 들으면은 괜히 막 자기도 좀 좋은 영향 받는 것 같고, 그게 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막 격하게 공감하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결국 이러다 보면 사람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하지만 사람의 사람이 돼버리면 결국은 그 한계점 또한 뭐예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하나님의 제일 하나님의 최하점이 사람의 제일 최고점보다 이 서로가 만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갭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날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이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노력과 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점이 결국은 나중 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결국은 그 사람의 허점이 보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또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엄청 반응이 막 이랬는데 나중 되면은 막상 이제 그 감흥도 줄고 나중 되면 느낌도 똑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으로 더 좋은 거 없나? 더 위대한 사람 없나? 더 좋은 뭐 어떻게 보면 멘토 없나? 하면서 막 찾아다니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절대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의 사람을 능가하는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의 사람,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사람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광 목사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역사, 분별의 은사가 있죠. 분별함의 영사. 근데 그게 꼭 영분별함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영분별함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영이 어디에 실려 나올까요? 말에, 사람의 말에 결국은 그 사람의 영이 실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탁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과연 지금 나의 지정에 들어와도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또 아닌 거는 아닌 거로 쳐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쳐냈던 거는 메리 전도사의 말이었어요. 처음에 결혼 초반에는 제일 열심히 쳐냈던 게 양메리 전도사의 말이었습니다. 네, 너무 옆에서 막 뭐 하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쳐냈어요. 좀 장난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 말이나 이 사람 저 사람 말이나 다 들어서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지정의가 혼란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그렇다고 아무의 말도 듣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막 저 사람의 말이 다 맞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는 딱 한 분밖에. 하나님과 또 누구예요? 영적 멘토. 나의 멘토 앞에서는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는 물론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멘토를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빌빌빌 힘없이 막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부 다 노력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힘도 아닌 은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은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은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